우리의 모든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축복하고 주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네 곳 시편, 호세아, 골로새서 그리고 누가복음인데요. 교회력이 있거든요. 교회 달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에 의해서 성서정과, 성무일과라고도 하죠. 계속 본문을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시편 하나, 서신서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성무일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 준비를 하거든요. 또 한 해는 하나를 택해서 강해를 하고 한 해는 교회력을 따라가 보고 이렇게 좀 균형 잡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성서 정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본문을 택해서 가면 여기에 따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오늘 이 예배의 본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통일되는 유익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성무일과 중에 주시는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요. 말씀 받으셨죠? 이거 말씀 종이요.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 그 네 가지 본문 중에 한 절인데 요절이기도 합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는 우리 영적 도구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시편의 본문은 85편은 이 상황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 그게 이제 오늘 시편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는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호세아서인데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호세아는 어느 날 하나님이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용납해 주셨는가,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고요. 세 번째 골로새서는 키워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완전이라는 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물 많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숱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냐, 이걸 골로새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마지막 누가복음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와서 물어요. 제자들이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시 한번 미처 몰랐습니다, 깨닫습니다 하는 그 큰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첫 번째 호세아 본문입니다. 간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멜리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 말로 하면 몸을 파는 여인, 음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장면이 성서에 나오는가 하면 이걸 통해서 영적 음행했던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이 고멜리라는 음녀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시집을 옵니다. 가서 그 여인을 아내 삼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와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게 3 자녀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민족도 디아스포라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 말의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알게 하셔요. 2번째 자녀는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로암미 앞에 로자가 붙었는데 이거 부정의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의 not 또는 no 여기에 해당합니다. 로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가 긍휼이니까 긍휼이 없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참여의 기도 시간 했지만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이 없다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로암미라는 뜻,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는 의미는요, 언약이라는 키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백성과 백성 아닌 게 뭔 차이냐? 그러면 언약의 차이예요. 약속의 차이로. 그 언약이 깨져버렸다. 그게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3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고멜이란 여인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큰 축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자녀가 3이다. 네, 때마침 또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울리네. 네. 자녀가 3이다. 우리 교회 최고 기록이 뭔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원로 목사님 형제가 9남매인데 혹시 능가하는 분 계십니까? 어머나, 오늘 한번 가려봅시다. 형제가 10남매, 방장로님 형제가 10남매. 능가하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 최고는 10남매인 걸로. 네, 10남매. 야, 10남매면 어머니가 2년에 하나씩 낳아도 맞아요. 우리 이모가 저보다 어려요. 제가 나오고 나서 우리 할머니 임신했다고. 맞아요. 아니, 자녀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버지 쪽으로는 9남매고 어머니 쪽에는 8딸이고 무남 8녀.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면 그냥 북적북적 하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 3 자녀를 참 큰 복으로 주셨는데 나가서 바람 피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나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틈만 나면 나가는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는데 틈만 나면 나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나가서 네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다시 데려오라. 호세아의 기분이 어떨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을까요? 당시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아내인데, 내 부인인데, 내 남편인데 근데 집을 나갔어요. 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가자! 그럼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뭘 줬대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주고 자기 여인 고멜을 찾아와요. 그 20대 상황으로 이게 뭔 일인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집 나갔던 부인이 그 남자와 그새 결혼을 했나? 아니 뭐 위자료를 주고 데리고 와야 되나? 아니면 뭐 위로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나?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세부 사항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거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한 3번은 간증한 것 같은데 볼링공 이야기가 갑자기 탁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아셔서 목사님 그 얘기 또 하냐 하시겠지만 아직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 쳐다보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따라 볼링장에 갔다가 볼링 치는데 얼마나 신세계인지, 게다가 또 그 당시에는 또 뒤에 스코어 매기는 누나가 또 있었대요. 또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탁 치면 또 박수도 쳐줘요. 야 이거 신세계다 신세계다. 그리고 딱 친구 따라 한 3-4번 몇 번 갔어요.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자기 볼로 공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내려왔더니 볼링장 1층에 3번은 들었을 텐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와 하면서 반응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한지 그냥 1층에 볼링 공 데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어. 꼭 성가대 좌석처럼 한 명 한 명이 볼링 공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공이 이렇게 예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그게 쓰는 공이면 볼링장에 올라가 있지 3층인데 왜 1층에 내려와 있냐. 버리는 공이에요. 다 보니까 다 이제 후졌어요. 근데 그 중에 까만색 망치 그림 그려 있는 공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라. 결국 가방을 열고 공 하나를 슬쩍 했어요. 마음에는 합리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양심 있는 놈이니까 이거 버리는 거야. 내가 이거 재활용 하나 해주는 건데 그게 죄라고. 그리고 슬쩍 집어옵니다. 집어왔으면 조용히 볼링이나 칠 것이지. 그 다음날 학교 가방, 야구 가방, 참고서와 교과서는 다 빼고 볼링공만 하나 탁 넣어가지고 되게 무거워요. 그거를 메고 전철 타고 재물포역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가자마자 반 애들이 다 모여라! 짠! 애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야 이거 너 어디서 샀냐? 지금은 결혼식장이 됐습니다만 재물포역 앞에 거기 아세아 볼링장 가면 있잖아. 1층에 거기 버리는 공들 해놨어. 마음에 드는 걸로 집어오면 돼. 그래서 친구 3놈이서 내 말 듣고 거기 가갖고 그걸 훔치다가 왜 걸리냐고. 훔치다가 직원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럼 갔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버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면 됐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 반에 주영이가요. 걔가 하나 가져갔는데 좋다고 우리도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밀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볼링장에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인천 청암교회가 얼마나 됐을까요? 네. 그 당시 청암교회는 아마 전국으로 말해도 될 겁니다. 인천 안에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척 멤버 계셔서 아시겠지만
1980년도에 개척하고 12주, 3주 만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1주년 예배 드릴 때 3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계셨던 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폭발을 했습니까? 여쭤봤더니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전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자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멋있고 그래도 위험 있고 한 그 아버지가, 또 그래도 이 교계에서는 그 당시 꽤 주목받던 그 아버지가 아들놈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게 생긴 거라. 그 오셔서 기억납니다. 정말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돈으로 18만 원이었는데 그거 세공값도 18만 원이 안 하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알았는지 좀 이따가. 그리고 18만 원을 물어주고,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각듯이 사죄하고, 그리고 저를 고매를 값주고 사오듯 저를 데리고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혼을 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충분히 내가 잘못한 거를 이제 알았다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가 값을 주고 그렇게 나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게 버리는 공이었다고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 공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볼링공은요 다 손이 달라서 내 손에 맞는 걸 써야 돼요. 그래갖고 그 공을 가져갖고 어떻게 했냐, 2만 원을 더 주고 공을 다시 다 메꾼 다음에 다시 내 손에 맞게 뚫었어요. 그런데 그걸 뚫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그 공은 안에가 다 박살이 난 공이라, 다 망가질 때 망가진 공이라 드릴로 뚫다가 공이 뻑하고 쪼개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5천 원도 안 물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공은 어차피 이런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요 훔쳐갖고 한 번도 못 쓰고 2만 원만 더 내고 그리고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버리는 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안 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돼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연세대학교에 다 합격하고 좋아서 막.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합격 축하한다. 그리고 선물 주시더라고. 2만 원 박스에. 내가 훔쳤던 그 똑같은 공을 새 걸로 사가지고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그걸 가져서 그게 좋아서 막 기뻐한 게 아니라 많이 울었어요. 무너지더라고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 혼을 안 내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때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 좀 나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좀 달랐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 좀 한번 안아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깨달을 때는 안 계시고, 참 이것이 안타까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고매를 값을 주고 사와라. 다시
다시 데려와라. 원수 같을 텐데, 죽이고 싶을 텐데, 미울 텐데, 분노할 텐데, 그래도 다시 사와라. 그래서 죄로 원수였던 너희를 십자가로 내가 네 죄값을 치렀던 것.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문득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자, 오늘부터 면제, 그렇게 쉽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프셔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로로하마라, 로함미라 지으시면서도 그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향해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죄값으로 치료했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시편 85편입니다.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요즘 평등, 인권, 또 뭐 남녀, 남자, 여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조심스러운 예민한 이런 사회적 문제입니다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짓밟히고 다 빼앗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타지에서 내 나라도 아닌 곳에서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빼앗겼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러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이겠죠. 한번 우리가 살짝 엿보겠습니다. 그들의 노래입니다. 85편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제 버릴 만도 한데, 그 백성들 로암미 할 만도 한데, 이제 눈을 돌리실 만도 한데,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너와의 언약을 깨노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실 만도 한데, 이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또 두 팔 벌려 안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다시 붙드시는 은혜. 세 번째 본문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키워드는 완전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그렇게 고멜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 또 세상을 향했다가 죄악으로 또 넘어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 그 근거, 그 능력,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읽어봅시다.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 세상 이길 힘은 사랑밖에 없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한 주간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상호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합니다. 옮겨서 꼭 제가 변상호인 것처럼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는 술을 참고 또 참고 이제 안 마실 거야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한 잔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몰래 술을 마셨던 이 교회, 변상호 목사님 교회의 한 형제가 본인이 마시고 나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몰랐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수없이 전과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제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이웃집에 가도 가중처벌 받는 이런 신세가 되어 있어요. 또 막상 술 때문에 깨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교도소 아닌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법정 재판을 받는, 조사를 받는 이 기간 내내 이분 이름이 성진 씨였나 봐요. 이 성진 씨가 이 변 목사님을 끌어들여서 보호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끝내 성진 씨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그 받는 재판 내내 재판장을 향해서, 변호인을 향해서 담임 목사가 나를 보장합니다 그랬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담임 목사가 나를 보장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척교회 목사인 이 변 목사님을 철저하게 이용했답니다. 교도소 한 곳이 지루했는지 1년마다 한 번씩 교도소가 계속 바뀌었대요. 해남교도소, 광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청송교도소. 도별로 다 다르네요. 형님과 두 누님이 있었는데 40년 넘도록 이렇게 사니까 이제는 너무 절망하고 실망해서 가족들이 모두 다 가족의 연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때가 돼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되면 법무부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릴까요? 변 목사님한테 알리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면 교도소를 옮기면 며칠 뒤에 어김없이 편지가 온답니다. 목사님, 돈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면회 와주십시오. 염치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 변 목사님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길을 지나다가 그냥 교도소 간판만 보면 우우 막 한답니다. 특히 청송교도소 못 가봤는데 여기는 그렇게 무섭답니다. 바쁘기도 하고 영치금 20만 원 넣어줘야 되고 왕복 선박 운임에 배도 타야 되죠. 고속도로 통행료, 기름값 한 번 갔다 오는데 30만 원 이상 드는데 이 긴 시간을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써야 되는지 도대체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그렇게 1년에 평균 4번 면회를 가는데 4년이면 30 곱하기 16, 480만 원입니다. 이 변 목사님 말입니다. 나는 짜장면 한 그릇 맘 놓고 못 시키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나에게 이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그 형제가 나를 겁주거나 윽박지르거나 협박해서 내가 가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면회를 올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성진 씨의 수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편지는 얼마나 그렇게 잘 쓰는지, 어쩌면 그렇게 잘 쓰는지,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건지 몰라도 박목월 시인이 한 수 배워야 할 정도의 문장력으로 평소 모르던 성경 구절을 어쩌면 그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모릅니다. 편지에 이렇게 써 있더이다. 목사가 나의 담임 목사님이시기에 불쌍한 양을 돌보는 것은 마땅하오이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으며, 마태복음 25장 36절로 막 써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래, 이것도 은혜다. 그 말씀 한번 실천해보자. 진주교도소 5시간 가는 데만
청송교도소는 언덕을 넘어 무려 9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간 것도 억울한데 가서 그 죄인의 치인이라는 것으로 막 손가락질 받고 함께 죄인 취급을 받을 때 너무 그 뒤집었으면 억울했다고. 그러면서도 이거 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울면서 했습니다. 써 있는 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알려주신 그 후에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혹시 헤아려 보았냐? 혹시 아느냐? 나는 내 죄 그러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슴 쓰라리게 당신의 독생자를 죄값으로 치르시고 너를 사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냐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구할 때 내가 주려고 준비하는데 그걸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읽었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대목에 정말 저도 간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사랑 안에 살아라. 믿음으로 당당해라.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날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또 깨닫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알아가는 이 복된 능력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좌정하시고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그래서 이거 해같이 빛날이 한번 했는데 이것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그날에도 부르고 두 개 불러야 되는데 어떡하죠? 예, 악보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안 부르면 시험 들 것 같아갖고 한 번씩 부릅시다. 해같이 빛날이부터.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삽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 한 주간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한 곡도 합니다. 다 일어서서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사랑에 흠뻑 젖어 이 세상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이 한 주간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 힘껏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의 세상을 이기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